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20장에서 10계명을 받고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삶에서 구체적인 법을 적용하고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을 주십니다. 오늘은 2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3절까지 말씀은 위증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1절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 거짓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악인하고 연합해서 가짜로 얘기하거나 가짜의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수 2절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하여서 음 헛된 소문 퍼뜨리지 말고 또 우리는 다수에 또 치우치기도 해요. 다수가 "이렇게 하자."라고 갔을 때는 그냥 다수의 의견이 옳을 것 같아서 그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다수를 따라서 '그래 그렇게 하자.'고 다수를 따르거나 이렇게 해서 가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편벽되지 말아라. 이것은 가난한 자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니까 그래도 부자는 가진 게 많고 그 가난한 자를 좀 더 도와주려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두둔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참 이렇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진리대로 가시는 하나님. 가난하다고 악을 행했는데 그 편이 들어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하면은 이것도 또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 삶의 태도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겨주는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증하거나 이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들 삶의 현장에서는 4절에 너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 미워하고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유 뭐 나도 몰라.' 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원수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래서 5 절에서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일으켜 세워 줘라." 그 나귀가 원수의 나귀라 하더라도 원수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아라. 그냥 연약한 자로 봐라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6 절에서는 이제 재판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말씀 따라 살아라. 그래서 6절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다시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재판관이 판결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난한 자라고 그 편들어 주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판결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 판결을 해서 억울함이 없게 해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사도 과학적으로 많이 이게 뭐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과학적인 것이 많이 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잡지 못했던 범인들을 정말 지금 그 범인을 잡고 하는 것을 봐요. 그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진 자가 그 순간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 됐어.' 하고 편하게 살지 않고 정말 이 가하게 힘을 빌리셔라도 다시 그 죄를 찾아서 이제 범죄자를 잡아내고 이것은 이 사회에 정말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이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타인들에게 막 악을 행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다시 지금 그래도 좋은 시절을 만나서 음 죄가 없는데 옥살이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실적 위주로 인권이 많이 무시가 됐던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았죠, 과거에. 그랬을 때는 그냥 실적 위주니까 빨리 범인을 잡아서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막 경찰이 막 고문을 심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약간 지능 좀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 들어보면 참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게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그 죄를 무죄한 무고죄를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이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하면 참 좋겠다. 돈 많이 버는 막 이혼 소송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정말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은 조금 덜 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건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회에 가서도 정말 바른 말 할 수 있는 좀 도를 맞고 또 하고 내 이익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좋은 위치 높은 위치에 갔을 때 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법대로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 절에 보니까 8 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는 뇌물 받지 마. 뇌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이제 거짓말을 만들게 된다. 뇌물 받으면 안 돼. 이 뇌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판결도 막 뒤집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뇌물 받으면 안 된다." 9 절에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과거의 너희 처지와 똑같은데 이 재판관이 그 외국인들이 소송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바르게 재판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아닌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 같이 은혜 받을 때에 나는 정말 힘이 없어서 내가 보호자 되기를 원하는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너희가 대하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벌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정말 내가 지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래서 어저께 말씀 끝나고 그 고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은 뭐그 가부라기보다도 그 뭐 위자료도 받고 요즘은 그런 그래도 좀 좋은 세상이니까 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과부의 모습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고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쉼터에 있었던 아이들 전화를 이렇게 쭉 돌렸어요. 돌려서 이 아이들이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20살이 되어서 나온 아이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또 철렁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떠나.' 하고서는 이제 어저께 쭉 또 저녁 오후 시간에 이제 계속 전화를 좀
돌려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한 아이가 그래요. 음 그 아이는 이제 벌써 3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죠. 그때 이제 단체를 나올 때에 그때는 하여튼 어떻게 좀 마련해서 조그만 이제 이렇게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기는 했지만 정말 그게 뭐 몇 푼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도 고아원에서 나오는 애들은 그 정착금이 막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줘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이제 거기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막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셔 놓고 정말 아이들, 그런데 그 보육원에 아이들을 하는데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이런 조그만 단체 여긴 애들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 애들처럼 자립할 수 있는 담은 방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좀 돈을 좀 해 달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좀 모아서라도 해 줘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살게 되면.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이 막 도와달라고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지금은요 그래도 걔네들은 몇백만 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참 어려웠는데 그럼 참 감사한 건데요. 근데 걔네들이 막 자꾸 자살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자기도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대학교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다 대학까지 보내고 직장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방 조그만 거라도 얻을 수 있게 하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보니까 20살이 돼서 그냥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죽게 된 아이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모습하면서 그 아이가 "참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다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그래도 감사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살아내요. 문제는 감사가 없어졌을 때 막막한 거예요. 그 아이도 믿음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면서 "안식이 있어야 돼. 너 힘들지? 힘들어요. 외롭지? 너무 외로워요." 그래, 이것은 뭐 부모님이 있는 애들도 똑같아. 부모님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 그 마음 안에 외로움은 다 똑같고 결혼해도 외로운 건 똑같고 이 안식이 없는 건 똑같아.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좀 제발 잘 믿자. 잘 믿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제 많이 예배드리고 목사님이랑 걔는 이제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애를 써서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 이러다가 고난 당할까 봐 걱정이야. 고난 당하고 오지 말고 정말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 잘 믿자." 그냥 뭐 그 얘기밖에 없죠. 주님을 만나야 안식이 있으니까 "내 사랑아." 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우리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안식을 주고 싶어."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정말 자살하기도 하고요. 뭐 스스로 그 안에 기쁨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모셔야지 그때부터 온전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10 절부터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어라."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은. 그런데 11 절에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땅을요 갈거나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무슨 과일나무에서는 또 과일이 자라니까 "이것은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정말 이 7년 때는 그 땅을 좀 쉬게 하고 이런 뭐 과일이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라는 것들, 이것들은 정말 은혜로 이제 "너희들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7년 때는 마음껏 가난한 자들도 먹고 그다음에 그 또 가난한 자들이 먹고도 남은 것이 있다면 들짐승이 먹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짐승도 먹이시는 거예요. 인간이 막 싹쓸이해 갖고서는요 가난한 자도 못 먹고 짐승도 못 먹고 힘들어져서 막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 갖고. 그래서 막 산에 있는 도토리니 뭐니 "줍지 마세요. 주워 가지 마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산짐승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막 다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따서 먹고 막 이러니까 짐승들의 먹거리까지 다 뺏어 먹으는 막 욕심장이 탐심 막 다 집에다가 재워 놓고 그러니 "이런 거는 짐승이 먹어야 되니 7 년째는 하지 마. 그래서 땅도 좀 쉬게 해라." 하나님은 그 안식이요
사람에게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을 토해내는 거예요. 막 다 불 다 없어지고 이 자연이 지금 막 이 빙하가 다 녹고 계속 물이 이 하나님이 분명히 바다에 내가 문을 닫았다 했는데 뭐 다 녹아 갖고서는 이 사람이 쉬지 않게 했기 때문에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게끔 막 3 교대를 하고 어저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와서 상담을 하자고. 이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상담한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일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님 자꾸 돈을 쫓아가면은 그러면은 몸 상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왜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관계 때문에 힘든 거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여기 도무지 못 있겠다."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셔서 그러면 이거는 관계를 하나님이 음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나랑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좀 내 성향을 개발시키고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는 그래야지 가족을 품 안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 우리는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될 구원의 대상자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잘 이겨내 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물질이 또 어려우니까 또 물질을 쫓아가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아 훈련을 해야지 이게 빨리 끝날 텐데.' 근데 어저께 인제 다시 또 오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뭐 사람 관계도 있었지만 물질을 쫓아 살았는데 요번에 계속 "정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라고 말씀해요. 알죠. 저는 중보기도만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게 지금 사시니까. 근데 어저께 와서 지금 또 이렇게 이직해야 될 상황이 또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어저께 찬양 중에 "지금 있는 곳에서 있어라."라는 마음 그리고 거기가 지금 열악하고 좀 힘든 곳이니까 "너가 지금 경력도 있으니까 좀 도와라." 어저께 이렇게 가나안하고 약한 자를 좀 도와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음 사업체가 지금 처음 시작해서 너무 잘 안 되는 곳이어서 '아 좀 다른 데로 갈까?' 했는데 하는 마음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도와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삶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막 이게 뭐가 정착이 안 돼 갖고 뭐 그냥 또 일찍도 보내고 막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 시간에 더 많이 이렇게 좀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찍 보내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안정을 좀 취해야 되나?'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일찍 보내서 돈은 쪼끔 덜 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일찍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는 기도를 심는 거잖아요. 기도를 심어야지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미래에 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님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지금 심게 해서 미래에 수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돈은 쪼끔 덜 번다 하더라도 어려운 단체에서 좀 경력이 많은 집사님이 도와주고 그리고 남은 시간 일찍 또 가서 돈을 좀 덜 벌어도 이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미래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아 하나님 오늘은 일찍 보내네. 이거 돈을 조금 덜 보내러 가지 말고 아 지금 기도하게끔 하나님 시간 주셨구나.' 하면서 가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길을 지금 여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길이 열릴 거예요. 정말 진짜 길. 내가 막 찾아다니고 헤맸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대로같이 열어줄 정말 귀한 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정말 뱅글뱅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막 너무 안타깝죠 저도. '저 몸 다 버리는구나. 몸 더 상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몸 상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완전히 몸 상할 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은요 "안식해라." 7 년째 되는데 그때 아무것도 수확이 없으면 어떡해요? 6 년째에 그래서 안식일
6일째는요 2배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7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땅도 쉬게 하고 짐승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허락하고 이 땅도 좀 쉬게 했을 때에 그때 더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2배의 수확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6년째는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정말 해와 비를 내리셔서 아주 풍작을 얻게 해서 그래서 7년에 안 벌어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는요 바로의 그 노예로 있을 때의 삶인 거예요. 그냥 지치고 노역만 하잖아요, 노역만요. 그런데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렇게 뼈가 부셔져라." 이랬는데 많이 모았어요. 사실 솔직히요. "목사님 안 그랬어요. 약간 사기도 당하고 뭐도 되고 이거요 안 모아졌어요." 거봐요. 안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아지게 하셔야지 모아지는 거지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했으니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가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 온전히 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아니 7 년째는 농사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는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 만나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모시면 주님 안에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창조주가 계셔서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기쁨이 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살만 나는 안식, 쉼을 주는 거예요. 정말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공부하느라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정말 고단한 인생. 마귀는요 안식이 없어요. 바로처럼요 일만 시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삶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이다. 안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여섯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그 안식년도 지키지만 이제 6일 동안은 내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쉼을 돌리리라. 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쉼을 쉴 수 있는, 정말 너무 힘들다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누군가가 정말 창조주 전능한 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안식과 기쁨인 거예요. 이게 쉼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쉬어지고요. 정말 이렇게 정말 답답했던 그 마음이 뻥 뚫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많이 됐다고. 왜 많이 돼요? "사랑아,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야."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온전한 회복은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느껴졌을 때 그때부터는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 믿음만 있으면 환경은 충분히 이기고 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13절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13절에 너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마라. 다른 거 의지하고서는 사는 그 삶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모시고 그 아들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내가 더해 줄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그의 나라,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인 되는 삶, 주님 안에 살아가면 이 땅에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 줄 거예요. 왜요? 없으면요 길을 여셔요. 사막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린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예. 주일날만 안 내리고 날마다 내리는 거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이 마침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그러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식 아니겠어요? 평안이잖아. 샬롬.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샬롬. 주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일을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인도하십니다. 14절에는요. 결국은 그들의 절기는 예배거든요. 결국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감사가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예배. 그것이 이제 3대 절기. 이것은 정말 꼭 반드시 지켜야 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 또 우리는 지금 신약 때는 그냥 삶이 예배인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이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 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 시작인 거예요. 이제 마귀가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이 우리 설날 뭐 이듯이 이게 절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잔치인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유월절 14일 날 다음부터 15일이 출애굽했잖아요.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막 잔치를 하는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때는 유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걸 먹죠. 이건 세상 것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 그래서 이 말씀이 좁은 길이고 딱딱한 것 같지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무교병 이 떡을 먹는 것이다. 누룩 넣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먹고 살아가는 그 삶. 이제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것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아비월이 1월이거든요. 이때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그런데 그 3, 4월 때에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유대의 달력으로는 너희는 이날에 출애굽한 그달이 첫 해야 1년인 거야. 그래서 1년에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절기 우리가 새해 설날을 지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일주일 동안에 정말 맛없는 그 떡을 먹으며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먹기에는 딱딱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몸에 좋고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감사는 항상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헌금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지 않고 해서 수요일날도 하고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배는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우리가 감사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감사. 예배는 감사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자. 16절에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를 거둬들인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 맥추절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성령님 강림 만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은 지내질 않아요. 그때 첫 열매들이지만 이 첫 열매가 우리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정말 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로 오히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첫 열매. 이 첫 열매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정말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풍성히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열매를 드리는 거고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장절은 마지막 출수 때 다 출수했을 때 그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이 은혜에 정말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안식일도 치를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치를 때도 막 나가서 막 돈만 벌고 잘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다 해 주셔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로
처음에 첫 열매 거뒀을 때 감사로 드리고 마지막 또 열매 거뒀을 때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로 드리죠. 이 감사해요. 하나님 다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하나님이 지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장절을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초막절은 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베란다나 뭐 마당 있는 집 마당이나 거기에 막 시청같이 좀 넓은 곳에 이렇게 막 베니다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큰 틀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에 먹이고 입히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초막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절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서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 베란다에다가 텐트라도 쳐 놓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돌봐줬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의식을 치르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픈 일이죠.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 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선민인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이 없다는 정말 마지막에 그 정말 땅끝이 저는 이스라엘 땅인 것 같아요. 온 세계지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우리 가정의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예, 거의 한 바퀴 돌아서 남들은 다 예수 님에서 전도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있는 곳이 또 땅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다가오게 해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들이 지금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또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거, 행함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 있는 만큼이 믿음이고 그만큼이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래서 이때 가서 이것은 뭐야? 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감사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남자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남자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편이 믿음이 좋은 가정은 정말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질서에 순복하기도 쉽고요. 정말 너무너무 아내와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서 가장이 정말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이 진정한 영성이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 복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자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순서는 없죠.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겸손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 18절 19절에서는 유교병 함께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19절에는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 처음 열매 첫 열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는 감사로 드려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와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만큼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의 헌금과 지금의 헌금은 사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약간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는 봉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봉사하고 있는데 그 작은 것 제가 해서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제가요 10만 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빨리 하나님 10만 원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날 항상 5만 원 정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늘 마음에 죄송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한 달 전인가 저도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막 요즘 사실은 하나님 10만 원이만 정말 하나님께 좀 헌금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야 제가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열어 주세요. 라고 설교를 한 날이 있었어요. 그 말하고 나서요. 너무 사실상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는데 '야 내가 이 정도 믿음이었구나. 요거밖에 안 됐구나.' 그리고 그다음 주일부터요. 10만 원씩 딱딱 헌금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믿음이 요만해요. 세상에 그것이 뭐 말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크니까 막 감사 헌금을 막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감사는 내 형편과 뭐와 상관없어요. 이것은 그냥 자기 형편 안에서 그 감사의 양이 있잖아요. 이게 뭐 금액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감사의 알거든요, 양이. 나는 지금 감사가 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내 감사야. 그 감사의 양이 제가 안 하고 있고 '하나님 빨리 허락해 주세요. 환경.' 됐는데 '야 내가 너무 믿음 없었구나.' 하나님 상관없이 제가 주신 감사의 양으로 '하나님 할게요.' 말하고 나서 너무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금액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금액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지금 없어서 못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거는 감사로 먼저 드려질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와라. 감사로 나와라. 만물이 주님 안에 있고요. 만물이 다 있고요. 그 주님이 제 안에 있고 만물이 다 있잖아요. 설교는 잘했으나 현실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서는 제가 주님 앞에 또 다음에는 또 제가 더 감사가 커지면은 또 다른 감사로 또 하나님께 또 드려지겠죠. 현재는 제 안에 그 금액이 막 자꾸 제 안에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했던 제 믿음을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언제 알아요?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하여서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으시기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현실 속에서 내가 말하고 묵상하고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목사가 '아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환경과 타협하고 있었구나.' 제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많은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사실 이런 마음 하나님 아시죠? 마음이 아니라 행하라. 이것이 믿음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인 안식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